그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밥 먹어. 사랑해. 죽을래? 혹시 출신이 어디 출신이? 예, 예, 뭐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은 이거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은 없으시죠? 네. 누구나 내 자녀가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말을 왜 잘 들어주길 바랄까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요. 내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는 방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아이야, 그건 위험한 거란다. 엄마 말 좀 들어. 아이야, 그거는 지금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야.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자녀가 또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은 또 그렇게 이쁜 자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말 좀 해라입니다. 네.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뭐 먹고 싶어? 말 좀 해봐. 고민이 근심이 가득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 좀 해봐. 너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말해봐봐. 그런데 아이는 크면 클수록 말을 안 합니다. 점점 비밀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너 엄마한테 말을 해줘야 엄마가 알지. 얼마나 답답한지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언제나 도와주고 싶고 무슨 일이 있든지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싶어하죠.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랍니다. 함께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크면 클수록 부모님께 비밀이 많아지고요. 또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모님과 자녀의 이런 관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창조주이자 또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말 좀 들어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좀 해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님과 같이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매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이야, 너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예, 부모님 하신 말 잘 들었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낮잠 자고 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귀로만 그냥 들었을 뿐이지 이것은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말을 잘 들었다고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거에서 더 발전이 없다면, 내가 삶에서 행동으로의 실천과 결심이 없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주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아이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하거든. 너가 정말 잘 되길 원하고 있어. 내가 정말 널 위해 준비한 게 많아. 내 말 좀 들어라.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는요, 매주 기다려주시고 계심에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엔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내가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바라는 말씀, 그 두 번째는요, 말 좀 해라입니다. 아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점점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이기 때문에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점점 부모님께 숨기고 어떤 걸 부모님께 점점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우리는 부끄러운 일 또는 혼날 것 같은 일들을 숨깁니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은 내 자녀가 나에게 다소 부끄럽더라도 좀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솔직하게 고백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 자녀가 나에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또는 무서운 일 그리고 나의 참 숨기고 싶은 일들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이 하는 생명과 죄 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행위, 하나님께 예수님을 받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행위고요. 우리가 가진 죄를 버리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이 예수 이름을 받기만 했다고 내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 이름을 내가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다시 말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의 상속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 아들로만 살아도 평생 먹고 놀 수 있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속은 부모님이 죽고 나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서 부모님께 가서 아버지 오늘부터 죽은 사람 하세요. 나한테 상속 주세요. 나 그 돈, 그 재산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나 주세요. 나 오늘부터 아버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서 떠납니다. 이 탕자는 어떻게 됐나요? 당장은 즐거웠습니다. 돈을 펑펑 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난 인기가 많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큰 상속을 받은 그 탕자는 마음껏 놀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이 탕자는 축제에서 발견할 수 없었고요. 학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탕자는 돼지우리의 똥구덩이에서 발견됩니다. 동물들의 병과 뒤돌며 동물들도 먹지 않는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의 삶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놀라움을 알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는 그 기쁨만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안일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은 내 것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탕자처럼 내가 이제 귀한 것을 얻었으니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서 난 이제 이 영생을 이제 나는 이 예수 이름을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의 주인입니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하고 들고 다니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축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탕자는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닙니다. 주인님,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도 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인님,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 고백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탕자처럼 돼지우리에 뒹굴지 않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보여준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죠. 단순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을 경험해보고 내가 정말 굶어 죽겠구나. 17절에서 나올 것입니다. 정말 굶어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도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주면서 다시 아들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니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 아이가 나의 상속을 가지고 떠나도 돼지우리에 있을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내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당장에 달려와서 여러분의 죄를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그저 죄의 용서만을 구하는 단순한 회개, 습관적인 회개, 매주 드리는 그런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고 이 탕자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진실된 회개를 드릴 때, 그 결심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죄의 옷을 벗으시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진정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 예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성찬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